난 뒤에 물론 그때 와서 간증할까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성경이 저렇게 믿을만 하다면 내가 한번 성경 다시 보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혼자 앉아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럼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해요. 제가 만났을 때는 그 교회 집사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좀 들으면서 사실 제가 지금은 일하고 있는 데는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은 기독교 대학이고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는 도대체 예수 안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전도하고 싶어도 불신자 만나기가 어려운 동네가 그 동네. 그래가지고 내가 신학교에서 가르친 사람이 전도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늘 제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분 얘기 듣고 제가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나는 전도하는 방법이 꼭 저 전철역에 가서 뭐 나누어줘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 여러분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그 우리나라의 최근에 우리 CUP에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7가지 영성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쫙 되는 고색 창렬한 그런 예배당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들어가면서부터 구역질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랜드 피아노 아니면 막 파이프 오르겐 소리 막 쫙 들리는데 그런 데 가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난리치고 이렇게 막 찬송 불러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지죽었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박수도 안 치고 손도 안 들고 그렇게 해야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영성이 더 나으냐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 선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학문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다 학문을 업으로 할 사람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대부분 공부하는 게 업일 겁니다. 뭐 ES를 하든 아니면 대학에서 다른 전공을 하든 아마 공부하는 게 업일 겁니다. 이 공부가 여러분의 평생의 업을 삼든지 아니면 다른 업을 위한 준비로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든지 이 공부에 대한 영적이고 내재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발견하고 얘기는 좀 딱딱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여러분 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 나온지 아세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아세요? 순교자들을 얘기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순교자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지혜 있는 자도 하늘의 별처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지만 지혜가 있다는 자체가 궁창의 빛과 같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갖다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런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지식을 혹은 지혜를 우습게 아는 듯이 보이는 그런 성경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 뜻이 아닌데 잘못하는 것이죠.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머리를 아프게 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야, 이 공부하는 거 이건 별로 영적이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지식, 쓸데없는 지식이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식, 바른 지혜가 갖는 가치는 그것의 영적인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도대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됨이 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됨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 전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현실의 모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극히 포괄적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 이렇게 모였을 때 찬송 부를 때나 보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 아닌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곳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학교, 가정, 사회로 나갔을 때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됨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아있을 때 우린 그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교회에 올 때 종교적인 집회에 참여할 때만 찬송과 성경 들고 가는 것만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됨의 표지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갖다가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학교 가면 학생이고 집에 가면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고 탁구장 가면 탁구 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 가면 크리스찬이다. 이런 식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내가 인간이라는 말하고 같은 레벨의 포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고 탁구 치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인간이라는 말 속에 탁구 친다고 하는 내 탁구 치는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건 하부 아이덴티티지 이게 결코 대등한 아이덴티티가 아니에요. 우리의 크리스찬됨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인간이다라는 말하고 같은 포괄성을 갖는 것이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내가 공부하는데도 내가 연애하는데도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도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나의 크리스찬됨, 기독교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형용사로서 내 앞에 붙어줄 수 있을 때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마땅히 그 속에는 크리스찬으로서 공부하는 학생, 크리스천 스튜던트, 크리스천 앤더 스튜던트가 아니고 크리스천 스튜던트. 그럴 때 우리가 바른 학생,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여러 해 전에 그 UN 사무총장을 했던 베이루트 태생의 우리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찰스 말리크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 그 얘기 중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명이 뭔가 하면 하나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지성을 구하는 일이에요. Saving soul and saving mind. 아주 유명한 얘기였어요. 많은 사람이 전도를 왜 하느냐? 전도를 그 사람은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다 놓고 죽고 나면 천국 보내는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영혼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도 존재하고 우리 지성도 존재하고요. 몸과 마음과 영혼, 온 몸과 내 영혼,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분리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갖다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다 온다는 것인데 그거는 영혼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몸도 데리고 오고 지성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전도의 포괄성이 다음 슬라이드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마땅히 학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공부하는 것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부를 자신의 지금 현재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직업택이죠. 뭐가 돈 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가장 많은 시간을 그것 때문에 보내는 그런 여러분의 직업과 같은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우리가 이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학문의 전 과정, 학문의 의미, 과정, 방법, 목적, 심지어 학문의 동기까지 기독교 세계관적인 혹은 성경적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기독교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학문의 대상은 많은 경우에 이 사회 구조나 혹은 자연의 구조나 혹은 사람의 내면 세계라든지 혹은 심리적인 세계, 논리의 세계 이 학문의 대상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의 많은 것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팩트를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받은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디에서 발견하든지 진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만 진리 발견하고 아니면 무슨 팩트를 발견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발견한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누가 어디에서 발견하든지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 반대 뒤집으면 비진리는 하나님의 분수다.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비진리라는 하나님의 원수다. 우리가 이 포괄적인 더 넓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독교적 세계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분야를 연구하든지 우리는 먼저 학문 연구가 다양한 창조의 영역을 공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만 만든 게 아니에요. 그 가시적인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자연과학이고 공학계통의 학문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피조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예수를 공부하는 사람들,
신미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보면 아름답다 알지만 아름다움을 물건으로 여러분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올 수가 없어요. 손으로 만져요? 못 만지죠. 논리의 세계, 철학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그 다 여러 인문학들은 논리의 세계를 다루는데 이런 논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사회구조, 사회과학 계통의 뭐 경제학, 뭐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구조를 다루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사회구조가 그 사회구조를 글로 표현해 놓은 그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어디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그 속에 분자, 원자 뭐 이게 나눌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모든 피조세계 그것에 대한 선한 청지기가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학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물리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포괄적이고 넓은 세계 중에서 물리학적인 측면을 공부하는 것이 물리학. 그 다음에 미술적인 측면을 공부한다면 미술이라고 합니다. 사회 구조적인 측면을 연구한다면 이거는 또 다른 사회학. 인간의 내면 세계를 공부한다면 심리학.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일부를 공부한다. 하나님의 작품 세계를 공부한다. 왜 작품 세계를 공부합니까? 물론 그거에서 자격증 따서 혹은 졸업장 따서 좋은 데 취직하고 장가자를 가는 거 있죠. 실용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작품을 연구하는 것은 작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내가 공부한다 생각하면은 그 작품 세계의 핵심은 작품 세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작품을 만드신 작가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는 공부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어떠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내 공부도